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19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저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의도적인 삶의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결국 저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연약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겸손히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지만 심판 이후에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만이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행위 계시를 통해서 항아리를 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입을 통해서 귀로 듣게 하시는 청각적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반면 행위를 통하여 시각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옹기장이에게 그릇을 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토기장이에게 가서 하나의 옹기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흰놈의 골짜기, 오늘 여기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알과 몰렉에게 어린아이를 불태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죄악의 장소, 참담한 끔찍한 우상 숭배의 자리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의 한복판, 끔찍한 인신제사의 우상숭배가 드려지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서 옹기를 사서 백성의 대표와 제사장의 대표를 데리고 가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지만 두 가지였습니다. 삶에 만연된 우상숭배와 의도적인 삶의 불순종. 오늘 그것이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누가 들으라고요? 유다 왕들, 예루살렘 주민, 즉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정도로 유다 백성들은 총체적인 삶의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얼마나 놀라운 심판인지 그 심판을 듣는 자마다 떨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 흰놈의 아들 골짜기. 원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로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땅이 이제는 삶에 만연된 우상 숭배 그 한복판의 본질을 뛰어넘어
어린 자녀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장소, 그래서 불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무엇을 내릴 것이라? 재앙을 내릴 것이라. 우상 숭배의 한복판인 그곳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조상들도 그리고 자기들도 알지 못했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 바알의 신앙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상들도 알지 못했고 자기들도 알지 못했지만 어느덧 저들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온 이 바알과 몰렉 인신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5절에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제사를 원하지도 않으셨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들어온 이 유다 백성들은 저 바알, 저 몰렉의 우상 숭배 앞에 심지어 그 사랑스러운 소중한 어린 자녀들까지 불태워 제사하는 끔찍한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현장에 누구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백성의 대표. 오늘 1절에 다시 보시면 백성의 어른들,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들은 제사장의 대표, 원로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어른들은 공동체에서 연장자인 장로, 원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장로는 성읍에 앉아서 그 백성들의 각종 재판을 판결해 주기도 하였고 그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언하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그룹입니다. 제사장의 어른은 제사장의 원로, 즉 선임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백성의 대표와 제사장의 대표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데려가 옹기를 하나 사고 그 옹기를 깨트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한복판인 그곳에서 이제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깨트려 버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은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를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을 죽임의 골짜기라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곳은 어린 자녀를 인신 제사로 드리는 우상 숭배의 자리였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제 유다 백성들을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죽임을 당하는 죽임의 골짜기로 변모될 것이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골짜기에 매장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참담한 죽임의 골짜기로 불리워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의 대적 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의 계획은 헛된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잘 나간다고 이 잘 나감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갈급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어린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을 수없이 많은 시체들로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8절과 9절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서로의 아들과 딸을 잡아먹는 식인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읽어도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의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기의 아들의 살을 먹고 자기의 딸을 먹고 친구의 살을 먹는 이 인육을 먹어야 하는 이 처참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육을 먹었던 사건은 성경에 여러 번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아람왕 베나닷이 침략하여 사마리아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남왕국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에서도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성읍을 둘러싸여 있고 이제 성읍 안에 있는 식량들이 다 떨어져 가므로 먹을 양식이 없게 되었을 때에 아들과 딸, 친구의 살을 먹어야 하는, 생존을 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벌여야 하는, 참으로 입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참담한 광경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유다의 환경으로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오랜 시간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삶에 만연된 불순종을 버리라고 그토록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셔도 목이 곧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때에 일상의 죄악에 빠졌던 저들처럼 오늘 우리도 삶에 만연된 죄악 속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줘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는 저들은 결국은 항아리처럼 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함께 가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백성의 대표, 제사장의 대표. 그들 앞에서 옹기를 깨트리라.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도벳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인신제사가 드려졌는데 이제는 그곳이 너무나도 많은 죽임을 매장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시신들이 그곳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한때 잘 나갔던 유다가 한순간에 저렇게 멸망받고 심판받는 현실 앞에 참담한 광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옹기를 샀는데 그 옹기가 깨지면 다시 붙여서 쓸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그토록 심판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이 참담한 심판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에 만연된 우상 숭배였습니다. 남자아이들은 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아내와 딸들은 우상에게 바칠 밀가루 반죽으로 하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는
이 삶에 만연된 우상숭배, 그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들을 우상 앞에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이 끔찍한 유다 백성들의 이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앞서서 그토록 많은 시간에 경고의 나팔을 불고 또 불지만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들어도 못 들은 척 외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끔찍하신 분이 아니라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돌아오지 않는 저들의 강팍함의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기경하고 또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목이 곧은 백성에게 임할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자, 이제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들에서 이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백성의 대표와 제사장의 대표에게만 말했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만 시신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촌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 재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고 또 멈추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멈춤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려주심입니다. 아버지의 인내하심입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의 인내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기다림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목이 곧은 백성처럼 강팍하게 반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내가 끊어내야 될 삶의 죄악된 자리를 끊어내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와 진리의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